가족이 없는 사람은 없지요.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우리는 가족 관계를 형성하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함께 살아가면서 이 가족이란 사람들이 얼마나 상처를 주고 서로를 고통스럽게 하는지요. 때로 가족이 정말 원수처럼 여러 생각이 되어지고, 그래서 어떤 사람은 서로 부부간에 만난 것이 악연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를 원수지간이 되었다 라고도 말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가족이라는 관계가 거기서 끝날 수는 없습니다. 언제까지나 미움의 대상이 될 수도 없고, 끝까지 죽을 때까지 원수처럼 여겨질 수도 없는 것이 가족입니다. 가족은 가족이에요. 죽이고 싶어도 죽일 수 없죠. 그냥 이제 그만 손을 딱 놓고 싶은데 놓을 수도 없어요. 버리고 싶어도 버릴 수 없는 게 가족입니다. 이런 점에서 가족 관계를 love and hate, 애증이 공존하는, 사랑과 미움이 공존하는 관계라고 정의를 할 수 있습니다. 세상에서 그 무엇보다도 가족과의 사랑보다 더 끈끈하고 강한 것은 없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호세아 선지자는 이스라엘이 아무리 범죄하고 이스라엘이 아무리 하나님을 떠나려고 해도 너희는 하나님의 가족이다. 너희는 하나님의 가족이다. 이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좀 힘이 되십니까? 10장까지는 이스라엘을 간음하는 아내로 표현을 했다면, 오늘 11장부터는 부모의 사랑과 고마움을 전혀 알지 못하는 아들 페류나, 망나니 같은 페류나로 묘사를 합니다. 하나님은 당연히 아내에게 배신당한 남편의 모습에서 자식들에게 배신당한 부모의 모습으로 옮겨져서 표현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호세아서에서 하나님의 마음이 가장 잘 드러난 본문이에요. 마치 호세아서의 노른자유와도 같은 호세아 전체의 핵심이라고도 할 수 있는 본문이 바로 오늘 말씀입니다. 과거로 갔다가 다시 현재로 왔다가 다시 미래를 왔다 갔다 하면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애절한지, 그 사랑이 불붙을 때 얼마나 뜨거운지, 그 사랑이 포기하고 지칠 줄 모르는 사랑이라는 것을, 그 사랑이 얼마나 영원한지를 우리에게 구구절절히 말씀을 통해서 묘사하고 있습니다. 저의 간절한 소원은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듣고 집에 돌아갈 때 여러분들의 영혼이 이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머리부터 발끝까지 아주 흠뻑 젖어서 따뜻한 마음으로 집에 돌아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스라엘의 어린 시절부터 이 얘기를 시작을 합니다. 1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에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냈거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언제 부르셨습니까? 성경은 분명히 어렸을 때 When Israel was a child, 정말로 어린 유아기 적에 불러내셨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나이가 어렸다라기보다 영적으로 미성숙할 때, 어렸을 때를 표현을 하는 거죠. 철이 없고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지 사리 분별을 못하는 바로 그때에, 그래서 선을 행해야 되는데 선을 행하지도 못하고 죄악 가운데 머물러 있는 그때에 하나님께서 불러내셨습니다. 그들은 그때에 애굽에서 천한 노예 신분으로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내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10년, 20년, 30년 짧은 기간 노예 생활을 한 것이 아니라 무려 400년 동안이나
천한 노예 신분으로 애굽에서 종살이를 했습니다. 밤낮으로 진흙탕 속에 들어가서 진흙을 발로 이기는 작업을 합니다. 고열의 진흙 벽돌을 구워내면서 온 몸이 다 뒤어갑니다. 힘겹게 농사를 지어도 남는 것이 없이 다 상납을 해야 되는 거예요. 뼈 빠지도록 열심히 일했는데 남는 것이라곤, 손에 쥐는 것이라곤 아무것도 없고 다 갖다 바치는 그런 삶의 형국이었습니다. 심지어 자기가 낳은 피부치, 남자 아이까지도 강물에 던져 죽여야 하는 그런 비참한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여러분, 억압과 착취가 있었던 그곳, 노예 생활의 결정판을 우리가 바라보는 그곳, 영적으로 정결하지 못하고 우상 숭배가 가득했던 그곳에서 죽으라고 종살이를 하고 있었는데, 그래서 노예 근성에 찌들 대로 찌들어서 죽지 못해서 사는 인생이었는데, 하나님은 바로 그때 그곳에서 그들을 불러내시고, 오늘 말씀은 그들로 아들을 삼으셨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노예였는데 아들로 삼아주셨다라는 거예요. 노예의 자리에서 아들의 자리로, 그 존귀한 영광스러운 자리로 옮겨주셨다라는 거죠.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부르시고 아들을 삼아주셨습니까?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사랑하기 때문에. 다른 건 답이 없어요. 사랑하셨기 때문에. 사랑하면 불러냅니다. 불러낸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입니다. 사람들은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자꾸 건물을 생각하지요. 여러분, 우리 교회 건물이 낡았잖아요. 건물에 좀 집착하지 마세요. 괜찮아요. 비가 새도 괜찮고 좀 물 퍼내도 괜찮고 그게 다 은혜입니다. 근데 물 퍼낼 때 좀 사람들이 많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좀 들긴 해요. 교회 생각하면서 건물에 집착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자꾸 외관상 건물을 생각하는데 교회는 그런 것이 아니에요. 교회의 정의를 우리는 다시 써내려가야 됩니다. 건물은 예배드리는 장소일 뿐이지 예배당일 뿐입니다. 교회는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은 하나님의 공동체, 하나님의 백성들의 공동체가 바로 교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세상으로부터 우리를 불러내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너는 내 아들이라, 내 딸이라 자녀 삼아 주셨다라는 거예요. 이전에는 죄에서 종노릇하느라 정말로 우리가 정신없이 훔청망청하면서 세상에서 살았는데, 이제는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사랑하는 딸이라 불러주시면서 존귀한 주의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왜요?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나도 하나님께서 사랑해서 부르신 아들이요, 여러분도 하나님께서 사랑해서 부르신 아들이요, 우리 모든 교회가 하나님께서 사랑해서 세상으로부터 불러내신 하나님의 아들인 것이죠. 옆에 있는 분 보고 한번 얘기를 해봅시다. 당신은, 저를 보지 마시고요, 옆에 있는 분을 바라보시고, 당신은 하나님께서 사랑해서 불러내신 아들입니다. 불러내신 딸입니다. 여러분, 사랑은 불러내는 거예요. 사랑하면 불려내게 돼 있어요. 사랑하면 내 자녀가 애굽에서 고통받고 신음하고 죽어가고 종살이하고 노예 생활을 하며 고통스러워하는데 어떻게 그냥 내둘 수가 있겠습니까? 사랑하면 불러내는 거예요. 불러내도 안 오면 직접 찾아가서 끄집어내는 거예요. 내가 가지 못하면 나를 대신해서 누구라도 보내서 좀 데리고 나와다오 말을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를 그 머나먼 애굽 땅에 사지로, 죽음의 장소로 다시 보내지 않았습니까? 가서 내 백성을 불러내라. 반드시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들을 불러내십니다. 가만히 쳐다보지 않으십니다. 방관하지 않으십니다. 혹시 지금 여러분의 자녀들이 애굽 땅에서 여전히 머물러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이 영적으로 깨끗하지 못한 곳에서
그곳에서 갇혀 있다고 생각이 되십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이 신음하고 고통받는 자리에서 너무나 오랫동안 지속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오랫동안 빠져서 세상 속에서 익숙해져 있습니까? 오늘 하나님 말씀하세요. 불러내라, 불러내라. 머뭇거리지 말고 강력하게 불러내라, 나와라, 그렇게 말씀하시라고 권면하고 계시는 거예요. 불러내서 온전한 아들을 삼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마음에 도전받기를 원합니다. 1절을 보면서 풀리지 않는 의문점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사랑하셔서 애굽에서 불러내시고 아들을 삼았다는 것은 알겠는데, 그것은 알겠는데 왜 하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선택하셨는가? 이스라엘을 선택하셔서 불러내셨는가? 이유가 뭔 것 같아요, 여러분? 지난달에 신명기 강해를 새벽에 하면서 정답을 발견했어요. 신명기 7장 7절 말씀, 그 답을 우리에게 주고 있어요. 한번 신명기 7장 7절 말씀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아들로 선택받고 애굽에서 불리움을 받은 것은 그들이 크고 강력한 민족, 잘 나가는 사람들이 아니었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오히려 가장 작고 가장 연약하고 너무나 보잘것없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택하셨다. 택함 받은 이유가 바로 그거였어요. 불러내신 이유가 그거였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스라엘을 가리켜서 히브리 민족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히브리라는 뜻은 원래 그 하비루라는 이름에서 나왔다고 합니다. 하비루라는 이름은 정말 천하고 보잘것없고 연약한 사람들, 천박한 사람들을 가르치는 단어가 바로 하비루라는 말이에요.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나올 때 그 고대 근동의 주변국들은 이스라엘을 바라보면서 손가락질했어요. 야, 저 한심한 의중이 떠중이들, 야, 쟤네들이 지금 뭘 한다는 거야 도대체? 쟤네들이 나와서 크고 두려운 광야에서 한 달이나 살 수 있을까? 생존할 수 있을까? 아니, 지금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간다고 했는데 가나안 7족속은 철병거로, 철기 문화가 발달해서 철병거로 무장한 족속들인데 싸워서 이긴다고? 말도 안 되는 소리. 아니, 자기들의 힘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땅을 차지하면서 그 땅에 살겠다고? 정말 어리석은 얘기. 손가락질하며 비웃었어요. 경제적으로 빈궁하고 사회적으로 소외되고 정치적으로 무력한 사람들이라고 계속 손가락질하면서 비웃었습니다. 이 하비루라고 비웃었던, 지칭했던 말이 시간이 지나면서 변천을 겪고 히브루라는 단어, 히브리라는 언어로 바뀌게 됩니다. 히브리 민족을 지칭하는 언어가 되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자기가 가진 100%의 능력을 다해도 애굽 땅에서 스스로 나올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광야에서 생존할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께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하나님께 보호해 주시지 않고 만나를 내려 주시지 않았다면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하나님께서 가나안 정복 전쟁에서 이기게 하시지 않았다면 도저히 100%가 아니라 1000% 자기 힘과 능력을 다해도 들어갈 수 없는 곳이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일 이스라엘이 그들의 힘으로 출애굽했다면, 그들의 힘으로 생존했다면, 가나안 땅을 차지했다면 그들이 하나님을 의지했겠습니까? 의지하겠습니까 앞으로? 아니요. 그들이 능력이 없었기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이 하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러내셨고 그들은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렸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싸우게 하셨고 이기게 하셨기 때문에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다 하셨다라고밖에 할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릴 수밖에 없었어요. 이스라엘은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럴 수밖에 없는 백성들이었어요. 여러분, 참으로 미스테리가 있죠. 이스라엘이 블레셋의 거인 골리앗과 싸울 때 이스라엘의 장수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심지어 사울은 보통 사람들보다 어깨 위에 머리통 하나가 더 있는 사람이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 다 제쳐주고 괜히 하나님께서 정말 조그만 어린아이, 어린 소년 다윗, 그 아이를 택해서 골리앗을 싸우게 하시고 이기게 하셨겠습니까, 여러분?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다 하셨다. 너희는 하나님만 의지해야 된다라는 것을 정말 뼈저리게 체험하고 뼈저리게 보여주기 위해서 다윗이라는 사람을 선택하셔서 사용하시고 쓰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시고 아들 삼으신 것은 우리가 똑똑하고 잘나고 능력 있고 돈이 많고 세상에서 정말 잘 나가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누가 교회 오겠어요? 아무 문제 없고 아무 걱정 없는데 누가 하나님을 의지하겠습니까? 예수 믿어도 좀 세상에 의지할 것들이 많으면 우리는 하나님께 별로 의지하지 않아요. 그게 인간의 속성이에요. 내가 별 볼 일 없고 아무 능력 없고 정말로 연약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아들 삼아주시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선택, 하나님의 복음은 언제나 약한 쪽으로 흘러요. 언제나 천한 쪽으로 흘러요. 언제나 부족한 것들을 주목하시고 언제나 모자란 것들을 선택하십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너무 다 갖추고 너무 잘나고 너무 좋은 위치에 서지 말아야 될 이유, 여기에 있어요. 또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가 너무 작고 연약하고 무기력해도 그것을 탓할 필요가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아야 될 백성, 저와 여러분들인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얘기를 합니다.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내가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러 있고자 하려 함이니라. 내가 약할 때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시고 그 능력이 나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2절 말씀을 보면은 굉장히 가슴이 아파요. 2절 말씀 보면은 선지자들이 그들을 부를수록 그들은 점점 멀리하고 바알들에게 제사하며 아로새긴 우상 앞에서 분향하였느니라.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전부여야 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만 집중하고 하나님께만 의지해야 되는 백성이 이스라엘이었어요.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풍요한 곡식들과 새 포도주가 주어지니까 더 뭐가 없나, 하나님 말고 더 의지할 세상에 뭐가 없나, 다른 데로 눈을 돌리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히 하셔야 돼요. 여러분의 영적인 만족과 영적 세계의 전부는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말고 세상의 다른 것들에 눈을 돌리고 다른 건 뭐 없나 찾기 시작하는 그 순간부터 여러분들에게 화근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 순간부터 내 인생은 만족할 줄 모르는 거예요. 점점 더 하나님을 멀리하게 되고 이스라엘처럼 바알에게 제사하게 되고 이스라엘처럼 아로새긴 우상들에게 절하게 되고 예배하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아들의 모습이 변질된 거죠. 아들의 모습이 아니라 망나니 같은 배은망덕한 페리나의 모습을 갖추게 되었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사랑했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얼마나 사랑했는데 어떻게 이렇게 배신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3절 말씀처럼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에는 사람 구실 못할까 봐, 걷지 못할까 봐 손을 잡고 걸음마를 일으켜 주셨어요. 걸음마. 여러분, 우리가 신앙의 초기 때 하나님께서 손을 붙잡고 걸음마 주셨잖아요. 기도하는 대로 다 들어주시고 다칠까 봐 애지중지 보살펴 주시고 넘어졌을 때는
힘들어할 때에는 하나님의 크신 팔로 꼭 우리를 안아주시고, 아프고 병들었을 때는 하나님께서 돌보시고 치유하시며 고쳐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부모의 사랑과 너무나 닮았어요. 세상에서 여러분 눈물을 살면서 많이 흘리지 않습니까? 근데 가만히 돌아보면 우리가 흘리는 인생의 눈물 가운데 약 90%는 그 자녀들을 흘리는 눈물 같아요. 그렇죠? 내가 내 자신 때문에 흘리는 눈물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자녀들 때문에 키우면서 힘들고 미래가 걱정돼서 계속 눈물을 흘립니다. 아기 어렸을 때에는 금이야 오기야 애지중지하면서 길러내고, 조금 크니까 다른 아이들에게 뒤처지지 않기 위해서 좀 좋은 과외를 보내려고 애쓰면서 과외비를 버느라 노가다를 뛰고, 남의 집에 가서 파출부로 일을 하고, 좋은 대학에 보내기 위해서 갖은 노력을 다하고, 직장 취업이 안 되면 마냥 내일인 것처럼 걱정을 하고, 결혼해서도 최소한 나보다는 잘 살아야 된다, 그런 소망 갖고 있는 게 부모들 아닙니까? 계속 자녀들 보면 눈물을 흘리고 아파하고 힘들어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자녀를 향한 부모의 마음은 하나님의 마음과 너무나 비슷해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과 너무나 비슷한 거예요. 하나님은 4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목에서 힘든 멍에를 벗기고 사랑의 줄로 그들을 이끌어 주었다. 멍에는 일을 시키려고 짐승들에게 목에 매는 고삐 아닙니까? 끌고 가는 대로 아프니까 안 가면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마치 각자의 멍에가 있었어요. 각자의 멍에가 있었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들이 아주 돌아보면 가득하게 있었어요. 부모로서 자녀를 기르는 것, 너무 힘들어요. 너무 힘들어. 하루하루 살아가야 되는 세상살이가 눈 뜨고 나면 얼마나 힘들지 몰라요. 돈을 벌어야 되고 수고해서 노동하는 것들이 참 우리를 지치게 만듭니다. 내가 부양해야 될 가족들 힘겹게 하죠. 한평생 짐지고 살아가야 되는 것이 우리 인생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셨어요. 꼼짝달싹 못하는 멍에에 매여 있는 그런 인생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힘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나의 멍에는 쉽게 하셨고 나의 무거운 짐을 가볍게 하셨노라.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그렇게 선포하지 않으셨습니까? 우리 인생의 멍에와 무거운 짐을 다 벗겨주시고 사랑의 줄로 우리를 이렇게 구역을 정해주시고 사랑의 줄로 띠띠우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우리는 그 사랑과 그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예수를 믿고 시간이 가면 갈수록, 나이가 들고 신앙의 연수가 더하면 더할수록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사랑이 더 우리 눈에 선명해지고, 이런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슴 속에 더 뭉클하게 다가와야 합니다. 그래야지 신앙생활을 하는 참맛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발견하고 아름답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신앙생활을 해도 자꾸 세상에 눈을 돌리면서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져 가는 거예요. 굳어져 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조금이라도 멀어진다라고 생각하면 여러분은 지금 이런 과정을 겪고 있는 거예요. 많은 어르신들이 한숨 쉬면서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식 새끼 키워봤자 뭐라고요? 자식 새끼 키워봤자 뭐라고요? 다 소용없어. 그런 말 해보셨죠? 많은 분들이 인생을 살면서 그런 말씀을 하실 겁니다. 왜요? 배신감을 느꼈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의 마음이 그래요. 부모와 자식 간의 사랑은요, 아무리 생각을 해도 원형 경기장에서 경마를 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부모가 자식을 향한 사랑을 가지고 쫓아가면 쫓아갈수록
자식은 점점 더 멀리 도망가는 거예요. 계속 쫓아가는데 계속 멀어지는 거예요. 너무나 쫓아가다가 힘들어서 가만 서서, 내가 여기 가만 서 있으면은 이제 언젠가는 자식이 돌아오겠지 기다려보지만 그것도 참 할 짓이 못 되죠. 요원하기만 합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로부터 배신당한 사람들의 얘기를 들으면 별거 아닌 것 같아요. 야, 뭐 그냥 잊어버려. 뭘 그런 걸 갖고 배신감을 갖고 있느냐. 막상 그렇게 말하지만 내가 믿었던 사람, 사랑하는 사람, 자녀들로부터 배신을 당하고 나면 그것이 얼마나 괴로운지 그냥 내 존재 자체가 산산조각 나는 거예요. 내가 세상에 있을 필요가 없다라고 느껴지는 거예요. 믿었던 사람, 자식들에게 대한 배신감은 철저하게 내 자신의 존재를 산산조각 냅니다. 오죽하면 은혜를 원수로 갚는다는 그런 얘기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혹시 그런 생각 해보셨어요? 하나님께서 나 자신을 바라보면서 배신감을 느끼실 것 같다, 이런 생각 해보셨어요? 지금 하나님은 점점 더 멀리 가는 이스라엘을 바라보면서 극도의 배신감을 느낍니다. 그리고 심판을 오늘 선포하세요. 그 말씀이 5절과 6절 말씀이에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애굽 땅으로 되돌아가지 못하겠거늘 내게 돌아오기를 싫어하니 아수르 사람이 그 임금이 될 것이라. 칼이 그들의 성읍들을 치며 빗장을 깨뜨려 없이 하리니 이는 그들의 계책으로 말미암음이니라. 그들은 어리석게도 하나님을 떠나기를 점점 떠나면서 이전에 살았던 애굽 땅을 그리워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애굽 땅으로 가면은 행복하겠습니까, 여러분? 아니에요. 죽는 사지잖아요. 하나님께로 돌이키면 될 것을 애굽 땅을 계속 사모합니다. 광야 생활을 할 때도 애굽 땅에서 우리는 마늘도 먹고 부추도 먹고 외도 먹고 별걸 다 먹었는데 여기서 우리는 굶주려 죽는구나. 애굽 땅으로 장관을 세우고 돌아가자 말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도 우리가 애굽 땅에 있으면 좋았는데. 여러분, 결국은 하나님을 떠나서 애굽을 그리워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심판을 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이 잔인하고 강포한 아수르에게로 끌려가리라. 하나님을 떠나서 온갖 계획을 세우고 수많은 인생의 지혜를 짜냈는데 그것들이 칼을 부르고 멸망길로 간 것이었어요. 호세아가 하나님을 대신해서 오늘 말씀에서 탄식을 하십니다. 7절이죠. 내 백성이 끝끝내 내게서 물러가나니. 얼마나 구구절절한 아픔이 비어 있습니까? 비록 그들을 불러 위에 계신 이에게로 돌아오라 할지라도 일어나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여러분, 신약성경 누가복음 15장에서 탕자가 나오는데 탕자가 잘한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탕자가 잘하는 일이 딱 한 가지가 있어요. 뭡니까? 아버지께 돌아온 거예요. 아버지께 돌아온 것. 정말 탕자는 아버지를 떠나면 자유가 있었고 내가 돈을 가지고 내 마음대로 세상에서 사업을 하면 잘 될 줄로 믿었어요. 그런데 방탕하다가 다 낭비하고 거지가 되었고 인생이 밑바닥을 드러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탕자가 언제 하나님께 다시 돌아왔습니까? 탕자의 인생 가운데 언제부터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기 시작을 했다고 여러분들은 생각을 하십니까? 많은 사람들은 집에 돌아왔을 때라고 생각할 거예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아직도 집이 먼데 아버지가 신발도 신지 않고 달려와서 아들을 품에 안고 끌어안을 때 그때도 아니었어요. 잔치를 벌이면서 아들의 손에 손가락질을 끼워주고 살진 송아지를 잡았을 때 그때도 아니었어요. 탕자가 돌아오기 시작한 것은 탕자의 인생을 치유하고 회복시키기 시작한 바로 그 시점은 이방 땅에 있을 때 여전히 돼지우리에 죽지 못해 살아가고 있는 그 순간에 아버지를 생각하면서 아버지라고 이름을 부를 때
바로 그 순간부터 치유가 시작되고 회복이 일어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멀리 떠났다고 생각되시는 분들은요, 꼭 완전히 다 돌아와야지 돌아온 것이 아닙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돌아오게 하시는데 그때가 인생이 너무 힘들어서 아버지라고 부를 때 하나님께서 이미 돌아오게 하시는 거예요. 이미 치유와 회복을 시작하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어느 상황, 어떤 형편에 처해 있든지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으면 하나님이 치유를 시작하는 거예요. 아무리 기다리고 타일러도 돌아오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완전히 그럼 버리십니까? 그렇지 않아요. 오늘 8절 말씀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이기도 한데요, 8절 같이 읽습니다.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와 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보임 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키어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이 아드마 그리고 스보임이라는 지명이 나오는데요, 좀 생소하잖아요. 그런데 타락하고 신명기를 보면은 타락하고 부패한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 함께 멸망했던 이 성이 이 아드마와 스보임이라는 거죠. 너희가 멸망의 길로 지금 가고 있는데 아드마와 스보임 같이 내가 너희를 그냥 버려둘 수 없다 말씀을 하십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오늘 예배에 참석하면서 여러 가지 아픔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습니까? 가정의 문제 때문에, 여러 가지 건강상의 문제 때문에, 또는 직장과 사업의 어떤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생각을 하면서 야, 이제 나는 버려진 것 아닌가? 이제 나는 다 끝난 것 아닌가? 아무도 나를 위로해 주지 못하고 아무도 나를 돌아보지 않는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으로 인생이 망쳐졌다라고 생각되시는 분들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 생각을 접으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버려진 것처럼 느껴도 하나님은 우리를 결코 버리시지 않습니다. 내가 너를 어찌 버리겠느냐, 내가 너의 손을 어찌 놓아버리겠느냐,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선포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포기하지 말아야 돼요. 닥터 헬기를 타고 그 중증 외상 환자를 치료하는 의사 이국종 교수를 여러분들 너무나 잘 아실 것입니다. 그죠? 사경을 헤맸던 귀순 용사를 치료해 주었고, 또 그 아덴만 여명 작전에서 총상을 입은 누구죠 이름이? 네, 석해균. 네, 그 선장을 치료해서 완전히 다 총상을 입었는데 다 살게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사람이 어렸을 때 얼마나 불행했는지 아십니까? 언젠가 어렸을 때 얘기를 한 것을 들었는데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버지가 6.25 때 전쟁을 하다가 한쪽 눈을 잃고 팔다리가 다친 장애 2급 국가 유공자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가난에 찌들려 살 수밖에 없었고, 친구들하고 이렇게 나가면 친구들이 그렇게 놀렸대요. 이 병신의 아들이라고. 친구들과 어울리지도 못하는 왕따가 되었어요. 견디기 힘든 나날을 보였다는 거죠. 아버지는 아들에게 미안한 마음을 표현하고 싶을 때 술을 잔뜩 마시고 와서 아들아 미안하다, 그런 게 기억에 나더라는 거죠. 이 이국종 교수가 어느 날 중학생 때인데 축농증이 너무 심해서 병원을 갔습니다.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으러 갔는데 국가유공자 의료복지 카드가 있었다는 거죠. 너무 가난하니까, 아버지가 상위용사였으니까 그것을 가지고 가서 간호사들에게 치료해달라고, 돈이 없으니까 탁 내밀면은 간호사들의 반응이 아주 싸늘했다라는 거예요. 다른 병원에 가봐라. 몇몇 병원을 다 돌아다녀봐도 문전박대를 당하고 치료를 해주지 않더라는 것이요. 그런 일을 겪으면서 생각을 합니다. 우리 사회가 이렇게 장애인들과 그 가족들에 대해서 왜 이렇게 냉랭하고 불쌍한가? 자기 신세를 한탄했습니다. 그러다가 병원을 돌아다니는 중에 이학산이라는 자기 인생을 바꿔놓은 외과 의사를 만나게 됩니다. 기대하지 않고 그 의사에게도 똑같이
자기 의료 복지 카드를 이렇게 쑥 내밀었대요. 그랬더니 그 아버지가 하는 말이 이 말이었어요. 너는 참 훌륭한 아버지를 두었구나. 너는 참 훌륭한 아버지를 두었구나. 그러면서 공짜로 치료해주고 열심히 살아서 꼭 훌륭한 사람이 되거라. 그 말을 그 이국종 그 어린 아이에게 들려주었다 했더라는 거죠. 여러분, 그거를 고백을 합니다. 그때 그 한마디가 내 인생 가운데 없었더라면 나는 세상에서 버려졌다라고 생각하면서 내 인생을 포기했을 것이다. 어린 이국종의 마음에 그 말 한마디가 아주 콱 심장을 움켜잡듯이 새겨집니다. 그의 인생을 결정하게 됩니다. 만일 그때 그가 그 한마디 말을 듣지 못했더라면 그의 삐뚤어진 성격과 낮은 자존감 그리고 세상에 대한 환멸 이런 것들을 느꼈기 때문에 그가 인생을 포기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말씀을 마치면서 저는 오늘 8절 말씀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세레나데를 부르고 있는 것과 똑같다고 생각됩니다. 사랑의 세레나데. 이 한마디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꼭 붙잡고 끌고 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오늘도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의 모습이 어떠하든지 어떤 자리에 있든지 이 말씀을 붙들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저도 어려운 순간에 이 말씀 한 말씀 붙잡고 호세아서 읽으면서 이겨내고 견뎌내서 지금까지 온 거예요. 여러분, 한마디 말씀이라도 그 말씀을 붙들고 있으면 그 말씀이 주는 힘과 능력은 엄청납니다. 우리 인생을 바꿔놓는 힘이 있습니다. 오늘 하루의 삶이 여러분들이 마치 벼랑 끝에 선 것 같을지라도 내가 너를 어찌 버리겠느냐, 이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고 가슴속에 새겨서 다시 일어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